우리 다들 완벽해지려고 애쓰잖아요, 그쵸? 근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 볼 건 바로 그 완벽함이라는 기준이에요.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하면 됐지가 정말 충분한 걸까요? 바로 이 질문,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. 만약에 말이에요,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애초부터 전혀 통하지 않는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네,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을 꿰뚫는 핵심입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은 궁극적인 질문입니다. 사실 이건 시대를 초월한 질문이죠.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? 다시 말해, 어떻게 해야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? 하는 그런 궁금증이요. 이 질문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. 그쵸? 바로 이 개인의 행위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주 중요한 두 만남의 출발점이 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? 여기 한 율법 전문가가 등장합니다. 이 사람이 예수에게 아주 진지해 보이는 질문을 하나 딱 던지죠.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.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물어요. 선생님,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 근데 말이죠.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요. 진리를 찾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거였죠. 자, 여기서 예수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질문을 한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줘요.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읽고 있어? 이렇게요. 한마디로 당신 전문가니까 정답 알잖아. 직접 말해봐. 이거죠.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완벽한 정답을 딱 내놓습니다. 네, 마음과 목숨과 심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조언 자체는 그냥 달달 외우고 있었던 거죠. 완벽하게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의 진짜 의도가 확 드러나요. 네 대답이 맞다. 그대로 행해라. 그럼 살 것이다. 이 말이요. 겉보기엔 그냥 칭찬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. 네 입으로 말한 그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기준 어디 한번 그대로 살아봐 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니까요. 자,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이야기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한번 보세요.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. 부자인데다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관리입니다.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정말 비슷한 질문이 또 나와요. 선한 선생님,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 그런데요, 아까 그 율법 교사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. 이 사람은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답을 찾고 있었어요. 예수가 율법의 계명들을 쭉 얘기해 주니까 이 관리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해요. 그런 것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전부 다 지켰습니다. 이게 빈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가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. 바로 그 순간 그의 완벽함이 사실은 환상이었다는 걸 한 방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구가 나옵니다. 너한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.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집착을 정확하게 꿰뚫어 버린 거죠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 명은 꿍꿍이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진심이었어요. 동기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왜 예수는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이 두 이야기의 표면을 뚫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원리를 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. 네, 바로 100% 기준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. 신이 요구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. 네, 딱 이 숫자입니다. 100%. 신이 요구하는 의로움의 기준은요, 90점, 95점 같은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. 그냥 절대적인 완벽함, 바로 그거죠. 이 문장의 핵심을 보여주는 비유인데요. 신에게는 99%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100%에서 단 1%라도 모자라면 그건 그냥 0점, 완전히 실패한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.
아니, 왜 이렇게까지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걸까요?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는 신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반영한다는 거고요. 둘째는 애초에 인간을 만든 목적이 바로 그 완벽한 사랑에 완벽한 사랑으로 응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100%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것, 그게 바로 죄라고 정의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반전이 나올 차례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진짜 목적이요. 사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. 여기 이 비교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보통 사람들은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죠? 착한 일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? 하지만 성경은 특히 로마서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. 율법은 사다리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거예요. 어떤 거울이냐? 우리가 얼마나 그 사다리를 오를 수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단계별로 아주 명확해요. 먼저 1단계 율법이 우리 앞에 100%라는 절대 기준을 딱 보여줍니다. 그럼 2단계 우리는 그 기준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. 이게 바로 죄를 깨닫는 순간이에요. 그럼 자연스럽게 3단계로 넘어가죠. 아,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. 다른 방법이 필요해.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그때 마지막 4단계 그 해결책을 선물, 즉 은혜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딱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결국 이거예요. 구원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거저 받는 선물이라는 거죠.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서 얻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100%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존재,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? 율법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착하지 않은지를 똑똑히 보여줘서 진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만드는 거죠. 뭐랄까, 율법은 치료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MRI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에 말이죠, 우리 인생의 목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나은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라면, 와, 이 생각의 전환,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 삶을 또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